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귀중한 원리를 발견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오랫동안 읽었지만 그저 바울의 개인의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원리를 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떻게 유대관계를 가질 것이냐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목회 서신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깨달아 적용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냥 상식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굳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 만약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배제한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 공동의 예배 이런 것이 있지만 축을 이루는 것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신앙적인 방법에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 신앙적인 방법에 기초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신앙에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여기서 너희에게 대하여라는 말은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대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럼 육체의 지혜대로 성도들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육체적인 지혜대로 성도를 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통하고 비즈니스 세상에서 통하는 사회에서 통하는 처세술적인 방법으로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그것은 세상의 지혜대로 성도를 대하는 것이 됩니다. 목사가 순전한 면이 있어야지 닳고 닳아서 세상을 너무 잘 알게 되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세상을 너무 잘 알면 대인관계의 달인이 되면 대인관계의 달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뿐이지 대인관계의 달인,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은 처세술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대인관계 방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래서 그가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만큼은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냐?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 진실함, 이 두 개는 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룩함은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목사들 중에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세상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진실함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왜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처세술적인 방법.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느 특정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항상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어젯밤에 집사님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이 더 교회에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허구의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육체의 지혜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많기 때문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법. 사람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신 적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세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나를 좋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친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성령의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실은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을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알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얼마나 잘 알아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얼마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청정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지 목사가 그 마음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세술적인 방법은 오히려 거짓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목사를 의존하고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목사의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지. 목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네. 엉뚱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네. 교회에 와서 당연히 교회가 사랑을 안 해주면 안 되지만 사랑을 찾아서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라는 존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의 일부이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여 교회에 모인 것이라면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상처만 입을 것이고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받으려고만 하고 서로 예민하고 상처만 입고 그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 거짓 스승들이 하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언 이설을 해서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에게 내가 이런 이유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대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너희를 대하였다. 이것을 고린도의 성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도들에게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목자들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일 많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아요. 성도들에 대한 정보가 훤해.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의 재정에 대해서 정보가 훤해. 그런데 어느 성도가, 유력한 성도, 특별히 그런 목사님들은 유력한 성도들을 어장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유력한 성도. 그런데 그 성도가 자기 형제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빌린 돈의 11조를 교회에 내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돈을 빌린 건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지론이 그 빌린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돈 빌려준 형제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기도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헌금의 명목으로 사기를 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에 거룩함과 진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무조건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무조건 주의 종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번민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따르자니 너무 무리한 것 같고 안 따르자니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번민에 빠져. 목회자들이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고 그리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림하려는 대상이 따로 있지. 성도들에게 군림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림을 하려면 무슨 아프리카의 사자들을 위해 군림을 하든가 무슨 북아메리카의 소떼들에게 군림을 하든가 하다못해 무슨 할리우드의 부자들에게 군림을 하면 얻는 것이라고 있지. 양들에게 군림을 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군림해가지고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군림을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들에게 군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에게 군림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성도들의 무엇을 탐내서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무엇을 탐냈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탐냈다면 나귀 한 마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빌렸지요. 돌려준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 만찬을 나눌 다락방, 그것도 빌린 것. 예수님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든 명예든 무슨 지위든 탐내서 그걸 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14절에 내가 대강 너희가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다. 내가 둘러대서 다른 말을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라고 하는 건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지, 예라고 하면서 은근히 아니오라고 말한다든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둘러대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둘러대서 말하죠. 둘러대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들이 세상의 방법에 길들여진 나머지 목회자가 세상의 방법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오해를 한다. 목사님이 나를 안 인정해 주나? 목사님이 나를 안 필요로 하나? 내 능력을 몰라주나?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법에 양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런 식으로 대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야 이해를 하고, 그러지 않고 예면 예, 아니요는 아니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오해를 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나 보다, 내 능력을 몰라주나,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계속 오해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모니서라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자꾸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려는 일이 발생을 하는. 바울이 어떻고 우리에게 온다고 했다가 안 했다느니, 뭐가 부족하다느니, 어떻다느니, 바울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방식과 목회자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방식이 거룩함과 진실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나와 친하지 않은 모양이다. 나와 친해지려고 하지 않은 모양이다.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정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방법, 세상의 방법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열매를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왜 그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누가 존중을 하면 오해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나를 가볍게 보나? 평소에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가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딴 마음을 갖고 저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문에 가까우면 이제 서양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죠. 먼저 가시라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럴 때 Thank you 하면서 들어가요. 기쁜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작업을 거나? 나를 무시하나? 왜 이러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룩함이라는 것도 모르고 진실함이라는 것도 모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희망사항은 14절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해야죠. 기쁜 소식교회 성도들은 역시 달라도 달라.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수십 년 가르쳤는데 배우지를 못해. 그건 비극이. 자랑스러워.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은 역시 그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나는 정말로 감사해서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성도들이 좀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 목사가 나가기를 정말 잘했어. 나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 그건 서로에게 비극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을 겨우 견디는 마음으로 내 팔자야. 내가 오늘도 졸음을 무릅쓰고 예배 시간에 무릎을 꼬집으면서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인생 그 짧은 인생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자랑이 돼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랑해야 되고 그게 효도지요? 효도에 우리 아버님은 이런 면이 참 자랑스럽다. 우리 어머님은 이런 면이 참 위대하다. 그게 효도지. 그게 아니고 나는 일평생 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게 없다. 불효자식이 불효자식. 어떻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어요? 적어도 신발끈 매는 거라도 배우든가 헛기침 하는 거라도 배우든가 배우는 게 있어야지. 부모에 대해서 자랑을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니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목회자와 양들의 관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